욥이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의 계시가 잘 드러나지 않았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알았고 순전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욥이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지만은 그것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터져 나온 탄식이었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인식을 하고 연단을 인내로 하기로 이제 다짐을 하고서 연단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맞추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극심한 시련, 단련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 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훈련을 통해서 인내하기로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욥은 극심한 재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련을 주셨고 이 재난을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신이 꼭 먹어야 할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론이나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할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달디 단 꿀보다 꿀송이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보다 더 달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씀의 이런 깊은 맛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이 말씀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맛을,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집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기쁨이 넘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소망이 넘쳐야 합니다. 말씀의 맛을,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성도들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그저 지식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대하고 살아갑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바울 사도는 디모데 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울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목회자들을 찾아다니는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받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비위에 맞는 말만 해주는, 나에게 달콤한 말만 해주는 그런 말씀만을 찾아다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거기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비위에 맞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또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잘못되어진 사상에 넘어가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단 사상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진실하게 사랑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말씀의 맛을 느끼지도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에 빠져서 흐느적 자신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거기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단은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참된 말씀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참된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되어진 길로 인도하게 되어지면 그 잘못되어진 길로 인도하는 순간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미국에서 마라톤이 있었는데 마라톤 대회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딱 한 명만 완주가 되어지고 나머지 대회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다 실격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지난 주간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이유는 뭐였느냐? 1등으로 가던 사람은 정상적인 코스를 따라서 42.19km를 이제 그 코스대로 딱 뛰었는데 2등, 3등으로 오던 사람이 중간에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그 길을 모든 출전한 사람들이 다 따라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른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완주하지 못하고 다 실격 처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상 초유의 딱 한 사람만 그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를 하고 그 사람만 1등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니까 뒤에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가면 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상이 바로 그겁니다. 잘못되어진 말씀 해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이득만을 취하고자 하는 말씀 해석과 적용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혹해가지고 거기를 그냥 따라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 속에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바른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알지 못하는데 바로 실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마치 다윗이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오히려 자신에게는 약이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배울 기회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2년 앤드류라는 폭풍이 남부 마이애미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어제도 미국의
토네이도가 강타를 해가지고 수많은 90여 명의 사람들이 죽고 도시 자체가 완전 다 망가져 버렸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앤드류라고 하는 폭풍이 마이애미 지역을 강타하며 지나가는데 그때 그 지역의 수천 가구의 집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폐허 가운데 딱 집 한 채만이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집만 남게 되었는지, 이 집만 무너지지 않고 거뜬하게 세워졌는지 누군가 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집은 어찌하여 이렇게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당신의 집만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세워졌습니까? 거뜬하게 버텼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집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집을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지을 때 플로리다 주의 건축 규정에 맞추어서 집을 지었을 뿐입니다. 그 당시에 플로리다는 워낙 이런 강풍들이 많이 불다 보니까 건축 규정을 세웠는데 그 강풍에도 견딜 수 있는 건축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축을 할 때에 그런 건축 규정을, 까다로운 건축 규정과 그리고 또 아무래도 그렇게 세우려고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건축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쉽게 건축을 해가지고 결국은 다른 집들은 다 강풍에 날아가 버렸는데 이 한 집만큼은 어렵고 힘들어도 돈이 들어도 건축 규정대로 싹 맞춰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 쓰러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 하나만 그 강풍 속에서 버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규정대로 지으면 폭풍 속에서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규정대로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규정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내 인생을 세워나가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풍이 우리를 때린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건축의 법인 말씀의 법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타락한 세상 속에서 말씀 없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기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고난과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견고하게 세우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기초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사랑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나를 건축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나가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